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좀 살벌하죠.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라. 꼭 사람의 그 생명,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살을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려면은 확실하게 죽어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 본문의 말씀은 목사인 저도요, 이걸 깊이 묵상하며 여러 번 읽어야만이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우유 같은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씹어서 삼켜야 그게 우리의 몸에 영양가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숙된 신앙의 그런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매인 삶을 이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어떤 자기 개인의 욕심, 어떤 경제적인 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분 상승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목적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 단단한 양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우리가 음미해서 차근차근 씹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법이죠.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누구나 일반 법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음부가 된다는 거죠.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요즘에는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남편이 꼭 죽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남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혼 대상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 요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부부가 한쪽에 얽매이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헤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그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떤 부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짝을 잘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애틋하게 사랑하면서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요. 어떤 부부는요,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은 싸움도 하고 나중에는 법정에 써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상대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난 부부들은 참 끝까지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은 결국에 가서는 서로 갈라져서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은 옳지 않는가. 제가 무슨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상대가 어떤 그 간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딱딱한 말씀, 참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와 같은 말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은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이런 말씀을 좀 전에도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는 남편이 죽든지 또 하나는 자기가 죽든지 양쪽 어느 쪽이 죽어야 끝나는 관계라 이거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가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으로 따졌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내를 붙들어 맨 남편, 아내를 매이게 한 그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를 이렇게 매이게 만든 내 남편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 이거죠.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느 한쪽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냐. 오늘은 다른 의미도 들어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본문 4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나니.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것은 뭐냐?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새로운 남편이시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죽으면은요, 아내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은혜를 알려면은 꼭 이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자 하면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율법이 죽어서 폐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 아내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길, 아내가 스스로 죽는 길,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는 자유를 찾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소중한 그 남편도 은혜가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얽매였던 율법의 남편에서 자유롭게 되고 새로운 은혜로운 그러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지만은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 5절 6절 나오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서 더욱 아름답고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이 율법 외에는 다른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또한 다른 율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연약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온전히 율법을 100% 지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100% 지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율법에서 100%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죠. 좀 전에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극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목종시키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활 속의 자유를 얻고 또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길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류의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제 우리 집 그 자물통이 고장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그 콩이를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저도 어디를 다녀왔거든요. 한참 동안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또 그 열쇠 고치는 분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와가지고요, 고쳐보려고 막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드릴로다가 탁 그 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을 그 자물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키를 몇 개 주더라고요. 그냥 마스터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다가 이렇게 마스터 키를 대니까 너무 잘 열리는 거예요. 평안해졌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종류의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결국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원래 고장난 것은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길인데 우리가 죄를 죽이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불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거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도요,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도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려서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난 주일에는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통곡하며 울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서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이 왔는가 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자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엉엉 통곡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역사하셔서 너 참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울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창피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길이죠. 그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주목으로 이름 날렸던 김익두.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고하니 부고장을 아는 그 지인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예수 믿으면은 옛사람은 자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면은 그거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자신을 죽이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으라는 거죠. 죽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무슨 단식한다고 하면서 설렁설렁 뒷국문으로서는 뭘 먹으면서 뭐 20일이 넘게,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은요, 정말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식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또 어느 정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그 정치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뭐 일주일인가 8일 동안 할 때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살아나게 된. 그러니까는 죽으려면은 확실하게 죽으라는 거죠. 깨끗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왜냐하면 그 남녀 결혼 문제, 부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지만은 그 결혼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일은.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성경은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차선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한다거나 짓밟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남성 위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첫 창조할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들어서 데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섬기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남성 위주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아담이 그 하와가 자기에게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일부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섬겨주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배우자를 잘 돕고 잘 섬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야? 자기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아내에게만 죽으라고 하느냐? 남편은 뭐 항상 살아서 떵떵거리냐? 그게 아닙니다. 남편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죽어야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이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기대하면서 잘 죽질 않아요. 죽은 척만 해요. 부부싸움하는 성도들을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죽는데 자존심과 욕심은 전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이 불행합니까? 행복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행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죽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뻣뻣하게 살면서 이득은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 죽을 때에는 군말 없이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것을 확인하려면 집어 까보면 알잖아요. 꽉 눌러서 아프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건드릴 때에 넌 그래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지가 오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어찌 말이 많고 변명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려면 깨끗하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이렇게 해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폼만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런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썩는 기간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 딱 심었는데 그게 다음날 그냥 쑥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당장에 막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당장에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음식도요, 보니까는요, 고기도 숙성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맛있는 고기로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숙성 기간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큰 성과를 보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요. 잘못하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숙성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썩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실 그래요. 늘 행복하지만은 단시일 내에 더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성숙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서는 열매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과 뜨거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뜨거우면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우면은요, 진짜 영적인 태도는 뭐냐? 뜨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오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제는 죽어야 산다는 것을 배워서 하루하루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죽는 척 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가. 은혜의 남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